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좀 띄워주세요. 그 밑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주보 안에 보면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선포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역은 사실 미국에서부터 한 목사님을 통해 시작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왜 교회 가운데 접목시키려고 하는가? 저의 이제 목회의 고민은 이겁니다. 교회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기 오늘도 방문해서 예배하시는 가정도 있으신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이것을 뒤로 밀기도 하고 또 심각한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유보해 두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8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좀 정직하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직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뵀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예언적인 디바인한 만남임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 안의 목회의 깊은 갈망과 이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변화라는 게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이면 연애하는 어떤 만약에 제가 형제니까 형제가 자매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 삶을 바꾸고 또 자기 관리를 하고 그런 것도 좋은 변화인데 그런 게 변화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그런 변화일까? 그것도 귀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 변화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민할 때에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의 답을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먼저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절제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내려놓고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것, 그게 저에게 주시는 변화의 가치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때문에 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을 간섭해야 된다. 아멘. 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친구 권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오후에 오셔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전했고 이걸 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전도 2시에 전도하고 왔더니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그 대화 가운데 깨달은 게 있냐면 이 대화가 1시간 반인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살고 있음을 딱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은 성경은 사랑해라. 근데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 이렇게 나온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성령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간섭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화는 굉장히 루즈하지 않았어요. 행복했고 행복했어요. 대화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후에 제가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아쉽게 끝냈습니다. 저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이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가?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8주 동안에 시작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점검이 있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소그룹의 모임들이 모두 다는 1세기 교회의 그 다이나믹한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라 해가지고 그걸 그 말씀 붙들고 왜 구체적으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다뤄주시고 치유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다이나믹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게 변화의 핵심이라면 이것을 성도들에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들은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이 부분을 함께 미리 해보고 제자훈련 9기 때 이 부분을 미리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2025년 이 8주 동안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활을 걸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의 심령의 무게가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7교회에 사자들을 두시고 그 오른손에 여호와께 주께서 오른손에 그 별들을 붙드시고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의도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로 거듭난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 성도님들은 진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고민에 그치지 말고 실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께 장악되고 통치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생명처럼 듣고,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영접할 자리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결단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스스로는 말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 평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믿는다 했지만, 너희가 믿는다 하지만 내 진리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믿지 않는다.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앞에 강의를 11시 예배 때 하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그룹별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설문 앙케이트를 할 텐데, 설문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25가지의 감정과 정서들이 쭉 앙케이트 설문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분노에 대한 앙케이트를 체크한 다음에 소그룹 안에서 긴밀하게 성령 안에서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이 뭐냐에 대하여 함께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으로서 오리지널 디자인 인크라이스트 사역이 뭔지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왜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 제가 최근에 이 성도들 안에 크게 두 가지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 쫓아서 교회 나오는 거, 삼촌 쫓아서 나오는 거, 누군가 전도자에게 쫓아 나오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고 통로를 여는 전도자에 의해서 주님을 소개받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이 구도는 결국은 신앙의 본질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 청년들과 1대1로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가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지하게 한번 읽어봐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했고 누구에 의해서 교회 갔고 누구에 의해서 예배하는 그런 거 말고 네가 자원해서 한번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 가운데 너를 향한 말씀, 시편 139편, 시편 40편에 말했듯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는 나를 두렵게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씀에 제가 딱 붙였을 때 이 스티그마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빼도 박도 못하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이 인식하게 하셨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에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크라이스 사역, 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 이걸 다른 말로는 프리덤 사역이라도 하는데 이 참 자유와 이 인크라이스 사역이 대체 뭔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180도 바뀌는 실제 변화를 경험하는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님과 그리고 이 몸된 교회가 함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8주 동안에 이 갈망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결국은 물론 덜컹거림도 있고 그가 거짓말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치졸한 완전히 이상한 남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계획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달라요.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결국은 싸우고 헤어진 다음에 롯의 가정은 풍지박산 납니다. 그의 가정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선택부터가 벌써 말씀적이잖아요. 선택부터가 벌써 자기 위주로 선택을 해요.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해요. 그리고 롯은 그 딸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들과 정언한 두 사위가 그의 아버지의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권위는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같이 따라 놓지 않고 농담처럼 여기기 때문에 거기 함께 거하여 죽습니다. 그의 아내는 모든 폐물과 그 모든 명품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컬처들을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두 딸은 원래는 이 롯이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원래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 천사들이 의해서 말했는데 산까지 도망가지 않고 저기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라도 저기 소알성 작은 도시라도 비스무리한 것, 나의 삶에 불편함이 없이 내 컬처와 나의 모든 자기 실현과 이런 것들에 조금도 손상이 없는 그냥 소알성 같은데 가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허용적인 뜻으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두려워서 결국은 산으로 도망해 아주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두 딸이 야무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러다 우리 족속이 다 끊어지겠다.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차례대로 언니와 내가 동침해가지고 민족을 낳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침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이 현저하게 둘로 나눠지는 것들을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PK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씨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권사 딸이기 때문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한 가지가 필요해요. 갈망이요, 갈망.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적당한 나이스한 신앙하다가 끝나겠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말씀을 쫓아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생명을 쫓아가는 실제 자기 순종과 결단이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디자인, 그러면 이 사역은 대체 뭐냐? 교재 여러분에게 2번입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데 특별히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절대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기의 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시간적 개념으로서 시작을 했구나, 이 천지 만물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와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천지가 창조되기 훨씬 더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아이디어,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3절에 찬송하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취미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주보 여기 종인데 주보가 이렇게 세 겹으로 접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의도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녹색으로 해야 되겠다, 주황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를 그려야 되겠다, 여기에 표를 앞에 넣어야 되겠다, 이것을 열 때 십자가가 쫙 펼쳐지면서 여러분 다 의도가 있이 만든 거예요. 아멘. 그렇듯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만들어짐, 창조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디자인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대로 여러분을 낳으셨고 창조하셨고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면 성공이라는 게 뭘까? 축복이라는 게 뭘까? 복이라는 게 뭘까?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계획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 하고 성공이라 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디자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하신 그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포이에오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산품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획을 듣고 움직이는 것과, 그것은 전혀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있는가? 참된 자유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휴머니즘, 인본주의와 적당히 결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미혹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전절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디자인을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계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이디어이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주하셔서 그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이신,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듣는 게 교회예요. 순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진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이지만은 이것이 히브리어의 원어로 번역하면 에메트인데,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알렙, 그리고 맴, 타부. 첫 글자 알렙과 타부, 처음과 끝, 그리고 가장 중앙의 13번째 글자인 맴. 자, 첫 번째, 중간, 끝.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진리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원형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변형되지 않은 그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계획,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오리지널 디자인을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그 디자인을 알면 자유합니다. 자유해집니다. 그것을 참된 자유라고 해요. 가난해도 자유합니다. 억울해도 자유합니다. 힘들어도 자유합니다. 고통받아도 자유합니다. 왜요? 나의 가는 길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라 하고, 그 담대함은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뇨?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존재적인 아이덴티티, 여러분을 향한 삶의 모든 계획,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인생 전체를 통틀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르심,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 때 자유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된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자유하고 문제가 있어도 자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결국 정금과 같이 나올 거예요. 아멘. 롯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뻔히 거기가 악의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라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택하라는 걸 택하고 하나님이 밟으라고 하는 걸 밟습니다. 그것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오리지널 디자인을 아는 사람들이 실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실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오리지널 디자인 안에서 참된 자유가 이 8주 동안 여러분 안에 귀하게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천사의 장이었는데 찬송하는 자로 지명을 받았는데 이가 이것을 거역하고,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말씀의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그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충격을 주기 위한 고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단은 천사예요. 하나님과 대적할 급이 안 됩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천사, 사단, 마귀, 옛뱀은 누가 대하느냐? 미카엘, 천사가 대적합니다. 아멘. 급이 안 돼요. 애들 말로 잽이가 안 돼요. 싸움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 얘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방식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 사람들을 망치면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들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 자녀들이 힘들 때, 자녀들이 어려워할 때, 자기가 아플 때보다 훨씬 아파요. 그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가 창조한 것들, 그가 창조한 사람들 다 망가뜨리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끊어내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에덴 동산 기쁨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단이, 옛뱀이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 그럼 뭐를 제거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 영을 제거해야 돼.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율에 반항해야 돼요. 선악과를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적당히 진리하고 거짓하고 섞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였거든요. 뭐가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인데 여러분의 교재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권위의 문제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신뢰하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아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규율과 계명이 내 이해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안 지키거나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뢰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먹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이 뭔지를 모르게 됐어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감각들이 살아있긴 해요. 영은 죽었는데 우리의 지정의는 살아있고 몸의 감각은 살아있어. 냄새도 맡고 보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가 봐 저건가 봐. 여러분, 사람들 안에 혼도 살아있고 육도 살아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의 디자인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복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저를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윤리로 풀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어려워요. 종교로 풀면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깨어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혼과 나의 감각과 이런 것들로 알았던 것들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값없이 아멘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절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마다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0장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여러분, 개혁성경엔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네샤마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네샤마예요. 사람의 네샤마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러분, 혼으로는 여호와의 마음을 받지 못합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등불로 밝혀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오리지널 디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존귀한 작품으로서의 주님의 포이에마, 포이에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바로 그 아름다운 걸작품으로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 그 주님의 부르심,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누가 알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영이어야 하나님의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남궁성이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궁성일이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러냐? 하고 싶은 건 많고 먹고 싶은 건 많고 막 있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영이 잠자거나 영이 깨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느끼는 것들이요. 그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나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증거의 영, 아멘 하십시오. 아멘. 생명의 영, 기도의 영,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그러면은 사람의 영도 영은 영으로, 혼은 혼으로, 육은 육으로서의 대화가 돼야 되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혼으로 예배한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배도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곧 영이요. 아멘. 내 말은 곧 생명이라. 여러분이 정말 잘 알기를 원한다면은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깨우시고,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는 먼저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새 영을 주시고, 그 새 영은 여러분의 영이에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사 굳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신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건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을 알아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야 성일아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저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 비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깨우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내 영을 깨우셔서 내 영이 성일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삶은 참으로 자유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8주 동안에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진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생명의 회복을 통해서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이 이곳저곳에서 간헐적으로 혹은 잡동사니의 많은 음성들을 많이 듣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이 말씀하셔서 내 영이 듣고 내 영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 뜻에 의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이다.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 또 열린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그걸 앞으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열린하늘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이 삼성동의 13,000명의 영혼들과 또 이 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많은 영혼들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몇 가지만 좀 당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사역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걸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영 안에서 깨닫고 그 온전한 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서 이것을
완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만드세요.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할 수 있도록 이해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걸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이것을 화해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되느냐, 그런 많은 일들의 갈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해결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8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셀 리더들을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문을 하고 이 설문에서 설문을 하는 동안 오늘 분노에 대해서 할 텐데 여러분 이 교재를 한번 여러분 펴보시면 첫 번째 그 앙케이트에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오늘 오후에 이렇게 체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교재는 사실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설문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중간에 부분에 보면 포할 기도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포할 기도가 뭐냐? 첫 번째 회개합니다. 그리고 receive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receive 받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revoke 선포하는 겁니다. 적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대적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repress 반대 정신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하고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결단하고 끝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삶의 라이프를 가져오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리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4개의 포알이라고 해서 기도인데 포알 기도를 하고 실제로 반대로 주의 진리로 가르치신 그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 라이프가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여기까지가 앙케이트를 진행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강의와 모든 진행들이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앙케이트를 가지고 설문을 조사할 때 기도하고 하나하나를 해 나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작성하고 또 리더가 인도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지금 설명한 설문과 포할 기도와 반대로 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까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순종하면서 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식사 이후에 이 앙케이트를 조사하고 같이 그 안에서 마음을 나눌 텐데 그 안에서 사실 분노에 대한 것도 사실 요즘에 저도 우리 남성들과 이따 나누겠지만 막 뭔가 이렇게 막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막 이렇게 어떤 시점쯤 가서 막 뭔가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분노 같은 게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막 이렇게 오픈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는 당부드립니다. 소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다 와서 야야야 누구 집사님이 이랬대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비밀을 클로징하게 지켜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야 서로에 대한 깊은 중보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인크라이스트 사역은 강의 사역이 아니라 기도 사역이다. 사실은 제 강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뤄야지 이 실제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역이에요. 아멘. 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이게 벅차고 와 이런 거 직면하기 싫다. 난 피하고 싶다. 그래서 덮어놓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관심 없는 척 그리고 열정 없는 척 하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개인 골방에서나 개인 기도 시간에 이것들을 정직하게 한번 더 체크하고 일주일 내내 다루고 제가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는 반복적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금요일에 기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오후에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하고 그렇게 다루지만 이게 그렇게 한 번에 되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도전받고 순종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내면의 감정과 정서들과 생각들이 가득해 가지고 이것들을 다루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영역을 이번 주에 다룰 텐데 이 부분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다루고 만약에 자기 자신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이게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 셀 리더나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하시든 카톡을 하시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이 절호의 찬스이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찬스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더들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셀 리더들이 있는데 이 셀 리더들은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모르는 질문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지만 리더분들은 그분들이 잘 설문을 조사해서 그리스도 안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리더들이 전화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리더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나 이건 해결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깊은 내가 내면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나 스스로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요청하고 할 때 리더들을 신뢰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시면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하거나 여러분들을 찾아가거나 하는 것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사랑의 방문으로 또 사랑의 소통으로 잘 대화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